그러면 교회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성경적 풀이가 가능하지만 오늘 간단하게 우리는 주의 교회이다 라는 찬양과 또 그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이 인정하고 나는 주의 교회입니다 할 때 교회에 대한 얘기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교회는 천상교회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천상. 그러니까 하늘의 교회.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상의 반대는 뭘까요? 천하? 지상. 무슨 교회? 지상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미국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아시아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다 교회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교회? 지상교회. 그래서 천상교회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걸 뭐라고 해야 불가견적 교회. 뭐라고 한다고요? 불가견적 교회. 그러면 불가견적 교회 반대는 또 뭘까요? 가견적 교회. 보이는 교회예요. 보이는 교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부터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를 가견교회라고 해요. 지상교회라고 해요. 그러면 그 가견교회, 지상교회는 있다가 없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건물이니까. 무너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건물이니까. 그래서 이 불가견적 교회와 가견적 교회 이렇게만 나누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나눠요. 승리교회. 일산 저기 주역에 있는 교회 이름 말고 승리교회. 뭐라 그런다고요? 승리교회. 이건 이미 천상에서 우리 주님이 죄와 사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다, 부활하셨다 라는 개념으로 승리교회라고 그래요. 그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승리교회의 반대는 뭘까요? 패배교회일까요? 그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전투교회. 뭐라고 한다고요? 전투교회. 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뭐 한다고요? 전투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전투하는 거예요? 오케이. 나하고도 전투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들과 가치관의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투교회라고 해요. 이해됐어요? 무슨 교회라고요? 전투교회. 전투교회.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의 가치관과 늘 갈등하며 전투하며 살아요. 그래서 전투교회. 그 다음에 이 가견적 교회, 승리교회 이런 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 해요. 그걸 보고 뭐라 하냐? 또 무형교회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무형교회. 그 무형교회의 반대는 뭘까요? 유형교회. 유형교회. 보이는 거, 여러분, 그리고 건물 등등 다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자꾸 구약에서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성전으로 착각을 해요. 성전은 없어요. 성전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요. 성전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누가 성전이라고요? 내가 성전이니까 내가 뭐예요? 교회인 거예요. 자꾸 잘못 이해해서 성전에 가야 뭐가 되고 성전에 가야 뭐 축복받을 수 있고 성전에 가야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아니고요.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성전이 아니에요. 예배 볼 수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예배당, 교회당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요. 나는 성전이다.
성전이야. 나는 성전이에요. 나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교회입니다 라는 찬양을 할 때 찬양의 가사의 제일 마지막에 가면 뭐였어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따라서요. 신앙생활은 복 받는 거다.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요? 복 받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가면 복을 받고 누구 밑에 가면 복을 받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기독교 신앙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럼 뭘 닮아가요? 주님의 모양이 한국 사람처럼 생겼어요? 흑인처럼 생겼어요? 미국인처럼 주님이 가지셨던 가치, 주님이 살아왔던 삶의 방향성, 목적, 이걸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란 주님을 닮아간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이렇게 해요.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직업을 가져도 학교에서 공부를 해도 가정에서 가정사를 해도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이것이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따라합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산다. 그래서 이게 다른 거예요. 세상은 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나는 교회다 라고 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목적이 달라요. 가치가 달라요. 방향성이 달라요. 그러기 때문에 세상과 교회는 짝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왜 이 얘기를 제가 조금 설교 전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구가 얼마 정도 된다고 이야기했죠?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이야기했는데 얼마? 다 잊어버렸죠. 고린도의 인구가 한 70만 살았어요. 얼마나 살았다고요? 70만. 잊지 마세요. 이제 70만이 살았어요. 고린도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중해 아가해를 끼고 있는 그 고린도라는 도시에 70만 무역이 성황하고 뭐 대단히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와서 혼합주의적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살 때에 자기들이 믿는 뭐가 있을까요? 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이키 신이 있고 어떤 사람은 프로스펙스 신이 있고 근데 사실이에요. 여러분 나이키도 신이에요. 신의 이름을 따서 만든 거예요. 다양한 신들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와서 혼합해서 혼재되어서 혼합주의로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 복음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복음. 그런데 그 70만 인구 중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유인이 20만이었어요. 얼마라고요? 20만. 그러면 종은 얼마? 50만. 그러면 종이 많아요? 자유인이 많아요? 종이 많죠. 자유인 한 사람에게 종이 두 사람씩은 붙어 있는 거예요. 최소 2.5명이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종과 자유의 신분의 차이도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생각하고 구별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유대인들은. 근데 유대인 외에 다른 모든 민족을 뭐라고 불렀어요? 이방인이라고 불렀어요. 이방. 그러니까 고린도 안에 어떤 사람이 있었고 유대인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이 있었다? 이방인이 있었다. 그럼 그 구별은 뭘로 하냐? 유대인들의 구별은 할례로 했어요. 뭘로 했다고요? 할례. 할례가 하나님 백성의 표시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지만 무할례자죠.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갈등이 생겼냐면 오늘 본문 말씀 초기에 보면 할례와 무할례 때문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뭐 때문에 갈등이 생겼다고요? 할례와 무할례.
자, 뭐? 할례자. 또 뭐? 무할례자. 할례는 누구? 하나님의 언약 백성. 무할례자는 누구? 이방. 이 안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다양한 가치 때문에 갈등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이것이 이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할례받은 유대인들에게 무할례자인 이방인들에게 야 아무것도 쓸데없어. 필요 없어. 이거 중요한 거 아니야. 언제까지 중요하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중요했어. 근데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는 할례든 무할례든 관계없어. 모두 다 주님 앞에 다 죄인이야. 따라하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다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 죄인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갈 수 없는 이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길에 이르도록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교회라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나는 어디에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다. 내 힘으로 아니라 누구의 도움으로? 주님의 도움으로, 주님의 은혜로. 자, 그 다음에 이제 20절 가볼까요? 또 뭐가 중요하냐면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각 사람은 누구를 포함한 거예요? 아니, 유대인과 이방인. 구별하지 마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똑같다. 신분이나 계급이나 성별이나 가지고 있는 것이나 이거 아무 관계없다. 다 하나님 앞에 똑같다. 각 사람은 뭐? 부르심을 받은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게 기독교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기에 찾아가요. 근데 기독교가 유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대로 그대로 지내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종이든 자유자든 아무 관계없다. 하나님은 똑같이 본다. 잘났든 못났든 가졌든 못 가졌든 힘이 있든 없든 아무 관계없다. 하나님 앞에 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21절 이제 또 넘어가요. 뭘로 넘어가요? 내가 종이라는 신분으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내가 뭐요? 자유. 종과 자유 반대 개념이에요. 아까 말할 때 종이 많았어요? 자유자가 많았어요? 종이 더 많았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의 성도들 중에 종과 자유가 같이 있단 말이에요. 이 갈등이 생겨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종도 염려하지 말고 자유자도 염려하지 말라. 22절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이며 또 그와 같이 자유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와, 이건 이제 완전히 역설이에요. 종에게는 세상의 신분의 종에게는 뭐라 그래요? 자유자다 그래요. 너가 자유자였어? 그거 별거 아니야. 근데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으면 자유자라도 그리스도의 종이야.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독교 신앙은 전부 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다. 그래요. 이걸 다른 말로 신학적 용어로 뭐라 그러냐? 로드십이라고 해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다 종이다. servant. 우리는 다 종이다. 따라합니다. 나는 누구의 종입니까? 그리스도의 종. 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이 될 때 그냥 된 게 아니다. 문서 갖고 된 거 아니다. 도장 찍어서 아니요. 뭐라고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뭔가 거룩한 보혈의 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샀다. 그러니 더 이상 이제 뭐가 되지 말라?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갈라디아에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랴? 내가 만약에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 2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와라.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관다고요? 나와 함께. 어디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함께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순 이런 뜻인데, 순 함께 with 이런 뜻인데, 시나고그 회당 안에 하나님 함께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순 또 우리와 함께 하셔요. 늘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래서 순이라는 단어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25절 이제 좀 다른 얘기가 나와요.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냐?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로 다양하게 일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이건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어디든지 있을 수 있어요. 2000년 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다 있어요. 남자에게도 있고 여자에게도 있고. 자, 시작.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 된 내가 뭐 한다고요? 의견을 말한다. 이건 성경의 답이 아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주관적 생각이다. 경험을 통해서 본 것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뭐냐? 보세요. 자, 시작. 내 생각, 누구 생각? 바울의 생각. 바울의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이제 뒤에 수식하는 거예요. 항상 바울은 뭔 생각을 했냐면 이것이 좋으니, 시작. 곧 임박한 환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임박한. 뭐라고요? 임박한이 뭐예요? 곧 가까이 올. 그 말이잖아요. 그럼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곧 임박할. 곧 가까이 올. 뭐가 와? 환난이 오는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의 창조, 타락, 구원, 재림.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재림이 곧 임할 거예요. 언제 임한다고요? 곧 임한다고요. 그러면 그 곧이라는 시간적 개념은 성경에 천년이 뭐 같고? 하루 같고. 하루가 뭐 같고? 천년 같고.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시간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것은 아무도 몰라. 현상은 알아. 현상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현상이 나와. 저는 그 현상이 지금 우리가 마지막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분명히 다시 오셔요. 그 재림의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몰라. 아버지만 아셔요. 창조주 하나님만 아셔요. 그래서 곧 임박한데 기독교인의 신앙의 가치는 뭐냐면 잘 먹고 잘 사는 게 가치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2000년 교회의 역사가 지금 역사 속에, 시간 속에, 공간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면 초대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복받고 살았을까요? 고통을 받고 살았을까요? 대답해봐요. 뭘 받고 살았어요? 고통을 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AD 325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했어요. 그 당시 로마가 세상을 지배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힘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마치 복받고 잘 사는 것처럼 능력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됐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망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몇 년 동안 망하냐면 1000년 이상을 망해요. 몇 년요? 1000년 이상 동안 교회는 망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더 이상 교회의 망함을 볼 수 없어서 개혁자들을 세워가지고 성경 말씀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이걸 증거하면서 1517년에 루터를 비롯해서 칼빈, 즈빙글, 민처,
다양한 블랙도 등등 여러 종교개혁자를 통해서 기독교의 본질을 가르쳤어요. 그러면 그들이 다시 회복된 기독교의 본질을 가르칠 때에 그들이 승승장구했을까요? 맨날 고통당했을까요? 맨날 고통당했어요. 루터는 언제 죽을지 몰랐고요. 칼빈도 다양한 고통을 받았어요. 츠빙글이 뮌처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다 고통받았어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 1984년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1984년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 한국교회 초대 교회 성도들은 복 받고 살았을까요? 어땠을까요? 전부 다 핍박받고 살았어요. 갔어요? 가시오. 다 핍박받고 살았어요. 다 핍박. 그러면 잘 보세요.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을, 나를 교회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우리를 교회로 세우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라.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모든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 능력은 십자가에서 증명됐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는 실패인 것 같아도 실패가 아니라 부활로 승리하셨어요. 왜?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려.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려. 그럼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은 부활을 위하여 준비된 삶, 주님을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긴장된 삶, 이게 우리 각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란 그저 이 세상에서 밥 먹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누리고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 안에서 누리고 사는 거예요. 주님과 더불어서 누리고 사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영광을 위하여, 그분을 위하여 성실하게 최선 다하여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뭔 얘기를 하냐? 넘어가 봅시다. 자, 그러나 장가가는 것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는 것도 죄짓는 것이 아니다. 근데 너무 재밌어요.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 육신적인 삶에는 뭐가 따른다? 고난이다. 뭐가 따른다? 고난이다. 왜 그럴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결혼 다 열받고 막 짜증내고 이러면서 결혼해요? 아니면 다 웃고 들어가면서 결혼해요? 근데 근데 이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고난이 왜 따를까요? 어? 사랑해야 되니까? 사랑이 어려운 거야. 사랑은 대중가요 가사가 아니야. 사랑은 어려운 거야. 자, 그럼 뭘까요? 왜 그러냐면요. 나와 너가 너무 달라. 다름을 인정하는데 수도 없이 많은 시간이 걸려요. 우리는 끝까지 같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나처럼 못하냐고 그래요. 나는 너무너무 놀랐어요. 뭘 놀랐냐? 제가 결혼하고 첫 번째 부부싸움, 다툼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휴지 사건. 잘 아네, 휴지 사건. 저는 휴지를 많이 풀어서 사용을 하는데 경주로만 딱 휴지를 4쪽, 하나, 둘, 셋, 넷, 4쪽으로 사용. 그거 갖고 싸움을 하다가 대판 싸웠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갔는데 또 그래요. 내가 얼마나 놀란 줄 아십니까? 아, 이렇게 사람이 바뀌지가 않아. 그럼 딱 해야 돼. 싸워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 안 싸워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 또 어떻게 해야 돼? 그래, 내가 그렇게 4개 갖고 해볼게. 연습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대용 안 돼요. 되더라고요. 돼.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요, 육신에 뭐가 따른다고요? 고난입니다.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잠시 기쁜데 그 기쁨이 평생을 책임져야 될 사랑의 무게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책임이라는 무게를 달고 사는 것.
아십니까? 그냥 입으로 사랑합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책임을 지다 끝까지 책임지잖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내가 쭉 넘어가고요. 넘어가세요. 자, 마지막에 갑니다. 마지막 40절 시작.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다.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요.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영적 교제를 이루는 것이 신자에게는 세상의 육신의 권한보다 훨씬 의미가 있다. 그래서 바울이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육체의 연습은 따라합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육체의 반대 뭐예요? 영의 훈련 연습은 금생과 내생의 유익이. 그러니까 신자의 삶은 육신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영적인 거. 잊지 마세요. 영적인 것. 나의 삶의 가치를 어디다 두고 사느냐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